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아니면 사람을 변화될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존전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 아니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시고 친히 말씀해 주셔서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칭찬 듣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우리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시리즈를 또 몇 주 하고 전도서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계시록 마치고요, 어떤 말씀을 해야 되나 몇 달 동안 고민을 했어요. 사실 제가 하려고 하는 공부는 창세기였는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창세기는 할 때가 안 됐나 보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전도서를 우리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는 아시는 대로 솔로몬의 기록한 말씀입니다. 인생 말년에 인생 다 살고 나서 이게 인생이었구나. 그리고 그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인생 예습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린 인생을 아직 다 살아보지 않았고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 이렇게 살아봐야지, 멋지게 살아봐야지, 나 이렇게 살아서 이런 것도 얻어봐야지, 난 이런 길을 가고 싶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하던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내가 가지고 싶었던 부귀, 영화,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명예, 인기, 사업 성공하는 것,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그리고 딱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전도서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처럼 후회하지 마라. 나처럼 후회하지 마라. 내가 다 살아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더라. 다 살아봤어요. 그가 다 가져봤어요. 실패한 사람의 말이라면 들을 필요 없어요. 그는 다 성공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불세출 영웅입니다. 근데 그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다 살아봤거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허무의 지혜, 이 땅 허무하거든요. 허무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하는 말씀은 욥기서가 기록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살 수 있지, 형통의 지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잠언서예요. 그러나 전도서는 인생이 참 허무하다, 별거 아니구나 하는 허무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 없기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문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가 너무 많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혜가 있으면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문제 좀 안 생기게 해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고생 좀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험 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문제가 와도 좋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좋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이런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리고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렇게 나와요. 다윗의 왕이면서 예루살렘 왕인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솔로몬이에요. 잠언서에도요 솔로몬의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아가서에서도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솔로몬의 이름이 없어요.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솔로몬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대신 전도자라는 말씀이 7번 나와요. 이건 전도자의 말이다. 여러분, 전도자라는 뜻이 뭐냐면 코헬렛 이런 뜻이거든요. 코헬렛은 뭐냐면 사람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지혜로운 말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게 코헬렛이에요. 왜 솔로몬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아마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인생 다 살아보니까 이름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더래요. 이름 알려지면 기분이 사실 좋아요.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새벽기가 막 달려오더니 목사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학교 갔다가 늦게 가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물어보더래요. 너 어느 학교 다니냐? 그래서 새로운 학교 다닌다. 그러니까 그럼 너 새로운 학교에 다니냐? 그래대요. 그래서 아니에요, 새벽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그 최준학 목사님 그러더래요. 저를 알고 있더래요. 택시기사가. 얘가 놀래가지고 달려왔어요. 목사님 이름이 유명해요. 제가 기분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엄청 기분 좋더라고요. 사람은요 자기 이름 알려주면 좋아요. 근데 다 살고 보니까 솔로몬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 살고 내 이름을 떨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름 대신 전도자라고 그래요. 전도자. 아, 이름 별거 아니다. 그냥 전도자다. 그래서 사람 모아놓고 사람을 좀 옳은 대로 인도하면 나는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그냥 쓰질 않고 그냥 전도자라고 그래요. 아마 이 마음은 세례 요한의 마음과 같았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도 그러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하죠. 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제사장 아들이고 나는 오랫동안 광야에 살았고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세례받으러 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사람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요,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다니엘 12장 2절과 3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람이요, 두 종류의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한 사람은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이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사람 살면서 가장 복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영원한 일이 뭐냐면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별처럼 빛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솔로몬이 내 이름 별거 아니구나.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사람들을 회개하게 이끌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 이름을 전도자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 전도자란 그 1절의 이 말씀이 전도에서 하고 싶은 말 전부가 다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1절에 난 전도자입니다 하는 이 말이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내가 했던 모든 거 별거 아니고 한 사람이라고 내가 옳은 곳으로 인도했다면 나는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오늘 점심에 이제 전도로 나가실 텐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30개만 나눠주고 오세요. 30개만. 그럼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교회 다시 가야지, 이런 마음 품으면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점심에 다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반복돼요. 이거 한번 외워봅시다. 헛되고가 2번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에요. 한번 암송 한번 해봅시다.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시 한번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쉬우시죠? 이것만이라도 암송하고 있으면요 은혜가 돼요. 제가 요새 성경 암송에 미쳐 있어요. 계속 그냥 보는 것마다 다 외우고 싶어. 성경 뭐든지 성경 암송에 미쳐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성경 암송에 미치길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면요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이번 주도 내 38구절을 암송했더라고 보니까 38구절, 일주일 내내 38구절을 또 암송하고 너무 은혜스러워요. 다음 주 것까지 이미 다 또 뽑아놨어요. 지난 한 주일 내 우리 주간 성경 암송 구절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이 솔로몬이 살아본 인생의 결론이더라는 거예요. 헛되더라. 여기 헛되도다. 이게 이 헛되다. 헤벨이라는 말인데요. 이 헤벨은 뭐냐면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 숨, 바람이에요. 바람, 텅 비었다 이런 뜻이에요.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속에 내가 서 있습니다. 아, 내가 저기 있다. 내가 있어. 그런데 이게 거울이 쓰러져서 깨졌어요. 그러니까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텅 비어 있다. 이게 헛됨이에요. 인생을 살아봤어요. 인생을 살아봤는데 나중에 살고 딱 내가 뭘 살았지? 내가 한번 얻은 걸 한번 펴볼까 하고 딱 펴는 순간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부귀 영화를 열심히 살았는데 그거 어디 갔지? 없네. 영광,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막 수고했어요. 어디 갔지? 없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헛됨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 다윗은 다 살아보니까 헛되더라. 모세는 이 헛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4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천년이요. 얼마나 길어요. 우리가 볼 때 천년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다 살아본 다음에 딱 보니까 이거 무슨 번개 치듯이 순간이었네. 아직 많이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헛되다는 걸 못 느끼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힘드셨어요? 길었어요 인생이? 돌아보니까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 금방이네? 아마 다 느낄 거예요. 아무리 많이 산 사람도 똑같은 것을 느낄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깨달았어요. 아, 인생은 텅 비어있는 것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순간에 다 지나가는구나. 남는 게 없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 그 수고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유대인들은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해 아래의 삶이 있고 해 위의 삶이 있다. 해 아래의 삶은 사람의 세계고 해 위는 하나님의 세계다. 해 아래는 육신의 세계고 해 위는 영혼의 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해 아래에서 사는 모든 삶, 해가 비춰지는 모든 곳에서 사는 삶은 다 동일한데 유익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는 수고가 우리에게 손에 잡히는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인생을 바꾸어서 내 인생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온 천하를 얻었는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똑같은 나와요. 자, 하나님이 한 사람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목숨을 주셨어요. 그 목숨을 가지고 너희들 이 목숨보다 더 귀한 일을 하고 오너라. 그래서 마지막 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그때 행위대로 심판하는데 너희들의 목숨보다 더 귀한 생애를 살아라. 너희들이 목숨을 들여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하고 왔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보다 귀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근데 목숨을 잃었어요. 다시 말하면 목숨을 주고 천하를 샀어요. 근데 그것은 목숨값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주고 이 천하에서 유익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목숨 너무 귀해서.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주면 목숨 내놓을 수 있어요? 이 땅의 최고의 권세를 여러분께 드리겠어요? 목숨 내놓으세요. 주겠어요? 내가 원하는 정말 모든 쾌락을 다 줄 거예요. 그러면 목숨 내놔라. 주시겠어요? 못 줘요. 그것은 목숨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부귀영화 내 목숨보다 못해요. 내 목숨보다 명예 못해요. 쾌락 목숨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목숨 주고 쾌락을 얻고 내 목숨 주고 내가 원하는 명예를 얻고 부귀를 얻었다 하더라도 넌 손해봤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목숨 가지고, 너 목숨 너무 소중한데 그 소중한 거 가지고 넌 못한 것을 받고 왔어, 너는 심판이야, 이렇게 말하겠다는 게 본문 말씀이에요. 이 얘기예요. 목숨은요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목숨 가지고 이제 이걸 결정하셔야 돼요. 나 내 목숨 가지고 뭘 바꾸지? 이 인생 살아가면서 진짜 소중한 일을 해야지, 유익된 일을 해야지, 뭔가 목숨보다 훨씬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져온 그 열매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쓰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귀한 목숨, 여러분, 무엇을 구하는 일에 그렇게 수고하고 잠도 못 자고 땀 흘리고 피곤하냐는 거예요. 목숨보다 못하는 것은 다 헛됨이라는 거예요. 텅 비었네. 인생 다 산 다음에 하나님 내놔봐 했더니 하나님 이걸 갖고 왔어요. 하나님 진짜 좋은 거 갖고 왔어요. 했더니 어디 갔지? 텅 비었네. 텅 비었다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는 0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평가가 0이네. 그건 0이야. 네가 그거 위해서 일생 살았어. 0을 살았구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자, 해 아래, 우리 앞에 3절에서도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랴 그랬어요. 여기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렇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해 아래서 목숨 주고 박국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애를 썼는데 다 헛된 것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다 뭔가 붙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게 내 목숨보다 귀해, 그리고 그 애를 쓰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그래서 해 아래서 우리가 목숨 주고 바꿀 만한 어떤 것도 없고 이 세상에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것이 절망이에요. 여러분, 절망해 보셨어요? 천하를 얻었어요. 막 얻었어요. 막 얻었는데 죽어야 돼요. 너 천하를 얻었어, 이제 죽어라. 내가 얻고 싶어서 공부를 엄청나게 해서 박사학위를 겨우 받았어요. 그 다음날 너 죽어라.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죽어라. 결론이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렇게 수고하세요? 결국 죽을 건데. 왜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왜 그렇게 고민하고, 왜 그렇게 애를 썼어요? 죽을 건데. 미리 죽지.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허무함을 빨리 느낀 사람은 자살해요. 뭐 누리는 거 뭐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미리 죽지. 이렇게 죽어요. 여러분, 이 절망을 느껴보셔야 돼요. 절망을 느껴봐야 돼요. 절망을 느껴본 사람이 비로소
해 위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전도서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허물을 주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염세주의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이러니까 너는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 것이 무엇 있어요? 새 것.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 것이 나와요. 보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새 피조물이다. 저것도 새 것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뭐가 새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에요. 이 절망을 하는 자에게 이 땅 헤베리의 세상 속에서, 허무의 세상 속에서 절망하는 자에게 올람의 소리가 들려요. 올람이란 영원이고요, 헤벨은 허무란 뜻이에요. 바람이라는 거죠. 헤벨은 바람, 영원은 올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땅은 영원이 있다. 그래서 그 영원이라는 말이요, 그 올람이라는 뜻이에요. 헤벨 허무의 세계 속에서 절망하는 자에게 올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올람의 소리, 영혼의 소리가 들려요. 해 위의 소리가 들려요. 해 아래서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올람의 소리가 안 들려요. 영혼의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나 이 땅의 삶에 아주 처절하게 절망해 본 사람, 이렇게 삶은 뭐예요? 죽을 텐데. 오늘도 저기 정수원에 가면 많이 또 화장을 할 겁니다. 정수원 쉬는 날이 없어요. 어제 죽은 사람도 있거든요. 어젯밤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정수원으로 가요. 매일매일이요. 여러분, 언젠가는 뉴스가 의미 없는 날이 와요. 대전도 계속 변하고 있지 않아요? 뭐 그린벨트가 풀리고 뭐 트램이 생기고 뭐 이렇게 좋아지고 어느 쪽에 하나 개발이 일어나고 어느 순간에 가면 저 개발될 때 나는 없겠구만 하는 날이 와요. 허무해요. 절망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살면 뭐해? 죽을 건데 이게 뭐야? 난 이렇게 살다 죽을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 거야? 뭐야 도대체? 하고 절망해 본 사람에게 올람의 소리가 들려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나를 믿으면 영원하다. 예수님이 오셔서 올람의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누가 예수를 믿냐면요, 절망해 본 사람이 예수 믿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뭔가 이루고 이 땅에서 뭔가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예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영혼의 소리, 해 위의 소리가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절망해 본 사람은 뭐 없을까? 이게 인생 전부란 말이야.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는 그 절망하는 자에게는 올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새로운 인생이 있지. 새로운 인생이 있지.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영혼의 소리.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게 귀에 번쩍 들리는, 영혼의 세계가 있어? 아니, 이런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이게 들리는 거예요. 무엇이 영원하냐? 하나님만이 영원해요. 예수님만이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붙드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나의 보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의 보배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예수를 붙든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분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여기 요한 1서 2장 17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전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눈이 번쩍 뜨여요. 영원히 거하는 길이 있대요. 이 땅에 내가 명예를 위해서, 부귀를 위해서, 뭐 인기를 위해 살았던 모든 것들은 텅 빈 생애인데 하나님께서 볼 때 너는 아무것도 없어. 네.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는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대요. 이 사람이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영혼을 살아 내 목숨을 가지고 영혼을 붙들 수 있는, 영혼 최고로 유익된 것이 뭐냐면 영원한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든 것이, 그게 가장 복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유익된 삶이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나봇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금요일 날 많이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뭘 느끼냐면, 제가 금요일 날 오랫동안 인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금요일 날 기름 부심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설교 좀 많이 안 하거든요. 금요일까지 어떻게 제가 그렇게 준비합니까? 그런데 금요일 날 설교하려고 하다 보면 성령이 기름 부심이 있어요. 놀라워요. 제가 전혀 생각도 안 한 말씀이 막 금요일 날 막 나와요. 이런 뜻이었어? 지난주가 그런 날이었어요. 나봇의 포도원 얘기거든요. 나봇이 왕궁 옆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자그마했어요. 임금님이 지나다니면서 이 땅 참 좋네. 이거 포도원 펀을 하는구나. 이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네. 지나가면서 했을 거예요. 어느 날 임금님이 아주 사람을 보내서 요구를 합니다. 나한테 넘겨라. 원하는 돈 다 줄게. 뭐 백지수표 줄게. 땅값 10배로 줄게. 다른 데 더 좋은 데 줄게. 그런데 나봇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빌려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나는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됩니다. 임금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고 하네요. 드리지 말라고 하네요. 임금님이 걱정하다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그거 쉽다고 나보고 죽이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깡패 두 사람을 부르더니,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 저주했다는 말을 해라. 그래서 두 사람이 나보고 하나님 저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돌로 다쳐 죽였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나보시오. 얼마나 허무하게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영원하게 산 사람이에요.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이 땅은 하나님의 거라고 그랬습니다. 임금님이어도 임금님께 못 드립니다. 이건 나는 빌려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하나 순종했더니, 비록 그가 일찍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 목숨은 참 유익하게 살았구나. 유익하게 살았구나 하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설교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다른 얘기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설교하는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나봇은 말씀 하나 순종하고 죽은 참 귀한 사람이었구나.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그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뭐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지금 막 월요일부터 또 엄청나게 또 열심히 살 거니까, 뭐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 것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은 필요해.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은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수단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수단을 목적화시킬 때 헛됨, 텅 비어있다. 그걸 성경에서도 우상 같은 뜻이에요. 그건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 속에서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하는 이 목적을 알아야만 수고와 슬픔뿐의 세상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알고 살아가세요.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 몇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종이 일을 시킵니다. 여기를 파보세요. 아닙니다. 파묻으세요. 이쪽을 파세요. 아닙니다. 또 파묻으세요. 계속 종일 땅 파고 묻고 합니다. 일꾼들이 점심에 더러워서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게 뭐야, 맨날 땅 팠다가 묻었다가 그만둡시다 우리. 이런 일 못하겠습니다.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공사 책임자가 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지금 가스가 새고 있는데 가스가 새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내지 못하면 이 동네 위험해집니다. 그때부터 이들이 눈동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왜 이러세요? 왜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땀을 그렇게 흘리셨어요? 왜 이렇게 슬퍼하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여러분 나중에 텅 빈 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고였다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해 아래 두지 마시고 해 위를 바라보고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우리의 목숨은 너무 귀해요.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목숨을 줄 수 없어요. 그렇게 소중해요. 한 가지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가장 복된 삶이고 영원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